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니라. 아버지 하나님, 올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오늘 5번째 주일을 당하였습니다. 오늘이 다가오기 전에 우리들의 가정 생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가정을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어떻게 아름답게 사용할 것인지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리는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죄는 진주보다 귀하니 은혜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패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더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틀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내 주 여호와는 내가 의지한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일어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당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크신 이름 앞에 영광과 찬양을 올려보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거룩한 날을 택하여 주시었고 우리에게 주님 앞에 올라와 예배할 수 있는 한없는 복을 허락하셔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어서 저희들이 드리는 찬양을, 저희들이 드리는 기도를,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실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랜 가정의 달이라고 우리가 이제 한 달을 지나갔는데 참으로 얼마나 가정을 생각하면서 지나왔는지, 가정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크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의교회에 속한 귀한 가정들을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오늘까지 보살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다 헤아릴 수 없는데 그 중에 참으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도 많이 있었던 것도 기억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위로하여 주시사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변치 않게 붙잡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창의교회에 속한 사랑하는 가정들은 특별히 가정을 중심으로 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녀들은 부모님을 공경하게 하여 주시며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참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심겨줄 수 있는 그 말씀으로 통하여서 신앙의 유산을 남길 수 있는 귀한 가정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 창의교회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줄 믿습니다. 요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오면 지금까지 모든 어려웠던 일들은 다 털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 앞에 새로이 설 수 있는 귀한 건속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젊은이들이 부족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우리들이 주님 더 큰 힘을 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갈렙은 85세에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12지파가 받은 분깃 중에 가장 어려웠던 그 산지를 자기에게 허락해달라고 간구하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도 늦지 않음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젊은이들이 부족하다고 아버지 하나님 또 교회의 힘이 부족하다고 염려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있는 힘을 다하여 주님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지만 앞으로의 삶을 위하여 앞으로 이 교회의 유지를 위하여 참으로 젊은이들이 필요함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젊은이들에게 지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들이 자라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며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창의교회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자라가는 어린 생명들로부터 위시하여 중고등학생, 대학생, 또 청년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사회생활하는 모든 젊은이들 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어서 이 재단을 위하여 자신들의 먼 훗날 주님 앞에 설 그때를 생각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귀한 젊은이들 되어서 이 창의교회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만족할 수 있는 교회로 성장하여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사랑하는 죄종, 우리들의 목사님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야지 합니다. 성령으로 충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지혜의 말씀을 전가해야 되겠는데 아버지 하나님 몸소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 설득시키고 남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젊은이들을 위하여 자라는 생명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주의 종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까지보다 더 많은 것으로 주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종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제 창일교회에 속한 젊은이들이 나라를 위하여 군대에 가 있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내일도 사랑하는 준서군이 이제 아버지 하나님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군에 입대합니다. 그 길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인연이 결코 짧지 않는 세월임을 저희들은 압니다.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역사하여 주시어서 군생을 잘 마치고 아름답게 제대하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이 시간 우리들의 심령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종이 이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으로 통하여서 우리가 새로워지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저 가운데서 구원하시며 언제나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귀한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5쪽 정도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루 강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서 물샘 12과 종려나무 이런 거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귀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들을 보호의 또한 은혜의 삶으로 인도하심처럼 오늘 이 시간에도 그 모든 은혜를 소망하며 사랑하는 창엘 자녀들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구합니다.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 만남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자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자리를 통한 놀라우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에게 내려지도록 은총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인하여 세상에서 승리하는 자 되기 삼아 주옵시고, 말씀으로 인하여 잃었던 길이 있더라면 찾게 하여 주옵시고, 잃었던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인하여 회복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차회 가족들 삼아 주옵소서. 이 시간에 또한 주의 종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강단에 세우셨습니다. 강단에서 말씀 전하는 주의 종 지켜주시고 늘 하나님 말씀 전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강권의 팔로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미국의 팀 켈러라는 목사님께서 고통에 답하다라는 그와 같은 책을 집필을 하였습니다. 고통에 답하다. 이 책에 보면 이런 문구가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고난으로 신앙을 떠나거나 고난으로 하나님을 만나거나. 이 짧은 문구, 팀 켈러 목사님이 그 자신의 책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데, 저는 이 책의 이 글귀를 문구를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가졌게 되었습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나에게도 있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겪을 수밖에 없는 그것이 바로 고난일지인데,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렇게 겪게 되는 고난, 그 고난으로 인해서 어떤 이들은 신앙을 떠나게 된다. 그런데 또 어떤 이들은 그 고난으로 인하여 오히려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참 두 가지가 상반되어지는 그러한 결론을 초래하게 되지만, 오늘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 역시도 험한 세상의 길, 어려움의 길, 코로나19 언제쯤 끝날까 하였지만 1년이 넘고, 그리고 또 이제는 백신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확진자가 줄지 않는 팬데믹, 그러한 상황이 변화해지지 않는 그런 현실 앞에서 많은 이들이 괴로워하고 우울해하고 힘들어하는 그러한 세상이 오늘 우리들의 그 삶일지인데, 그것이 고난이 되어가지고 오늘 우리들에게 급습할 때 오늘 나는 그 고난을 어떻게 맞이하겠는가?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고,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 불평하고, 나아가 신앙을 버리게 되어지는 그런 오늘 우리들이 되어져야 할까? 아니면 그런 고난 앞에서도 오히려 오늘 우리들은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 가까이 붙잡고 하나님을 더 찾고자 하며 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노력하고 애쓰는 신앙의 길로, 그 고난으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가 신앙의 길로 들어가게 할 수 있는 그런 나의 삶이 될 수 있게 하는가. 오늘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오랜 세월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또 합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거나 부정하는 기준선에는 바로 고난이라는 것이 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을 하는 그 점이 있대요. 어느 때 하나님을 인정을 하게 되느냐, 그리고 또 하나님을 이제는 부정을 하는 하나의 때, 하나의 점이 있대요. 그런데 이 두 가지의 점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바로 고난이라는 점이에요. 고난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난을 만나게 될 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들이 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고통에 답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의 삶을 누르고 있는 그 고난이라는 짐,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고난이요 고통의 짐으로 오늘 우리들을 누르고 있습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사업의 문제입니까? 등등등. 어떠한 문제가 고난이 되어가지고 오늘 우리들에게 급습하여 오늘 우리들을 힘들게 합니까? 그럴 때 그렇게 다가온 그 고난에, 그렇게 다가온 그 고통에
오늘 나는 무엇라고 그 고난에게 답할 수 있는가? 그것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이 시간 이 자리가 되기를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고난의 그 자리에서도 당당히 오늘 우리들은 그 고통에 그 고난에 답하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히려 나는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오히려 나는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나는 이 고통과 고난 때문에 오히려 삶의 진리와 참맛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귀한 맛을 저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고난아, 너는 나를 하나님을 부정케 할 수가 없어. 고통아, 너는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게 하여 나를 더욱더 큰 그러한 구렁텅이에 빠지게 할 수가 없어. 당당하게 나에게 급습하고 있는 그 고난 앞에 여러분들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창엘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렇듯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고난을 통하여 답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한다라면 윌리엄 제임스 박사라고 있는 그 유명한 인간관계에 관해서 그렇게 많은 논문을 폈던 그런 박사님이신데 이분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인간과 관련하여 중요한 하나를 내가 깨닫게 되어지는데 인간이란 자기 안에서 이거 하나를 바꾸면 인생이 바뀌어진다. 내가 바뀌어져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살아왔던 삶이 정말 이거는 옳은 길이 아니라 바른 길이 아니라 잘못된 길을 걸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인생을 좀 바꾸고 싶어요. 그러한 자들에게 바로 이 윌리엄 제임스가 이야기하기를 인생이 바뀌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인생 전체를 다 바꿀 필요가 없어. 딱 한 가지 괄호를 쳐놓고 이 괄호에 들어가는 그 한 가지만 바꾸면 됩니다.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빅터 프랭클이라는 박사.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수용이 되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림과 메마름과 그리고 죽음이라는 그 시간 앞에서 스스로가 절망하고 낙심하며 하루에도 수십 명씩 수백 명씩 어떤 이들은 가스실로 어떤 이들은 스스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 현장에 있었던 그 사람이 바로 이 빅터 프랭클이라는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그 아우슈비츠에서 나와가지고 또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갈 수 있었지만 한 가지 자유는 빼앗아 갈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어떠한 상황에 놓이더라도 삶에 대한 괄호를 쳐놓고요. 이것만큼은 절대로 나에게서 빼앗아 갈 수가 없었습니다. 빅터 프랭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지요. 윌리엄 제임스가 이야기한 괄호 안에 들어갈 것, 빅터 프랭크라는 사람이 이야기하였던 괄호 안에 들어갈 것. 윌리엄 제임스는 괄호를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고 했고요. 그리고 빅터 프랭크는 이 괄호로 인하여서 나의 것을 어느 그것도 나에게서 빼앗아 갈 수가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괄호 안에 들어갈 답은 무엇일까? 두 개가 아니라 하나였어요. 그건 뭐냐면 바로 태도라는 이야기입니다. 태도나 자세나 마음가짐. 그런데 이 괄호에는 태도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인생을 바꾸기를 원하느냐? 다른 거 바꿀 필요 없어. 너의 태도만 바꾸면 돼. 아무리 강제 수용소 아우슈비츠에 들어가도 네 태도만 바로 잡아놓고 있으면 강제 수용소가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죽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 태도,
내 태도로 인하여 내가 힘들어질 수도 있고 내가 스스로 죽음의 길로 나아갈 수도 있고 절망하며 우울증에 빠지다가 그렇게 내 인생을 포기하게 되어지는 것, 그렇게 하게 하는 것, 그게 뭐냐? 바로 내 태도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태도는, 그 태도는 무엇입니까?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봤더니 태도라 어떤 일이나 상황에 직면했을 때 가지는 입장이나 자세,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것을 보면서 내가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가지고 더 찾아봤더니 심리학자 칼 융이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칼 융은 태도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행동하거나 반응하는 정신의 준비 태세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면 이거 뭐 더 들어도 더 어렵네, 더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네. 그렇죠. 이렇게만 우리가 들으면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설명인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좀 쉽게 그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내가 어떤 일을 당하게 될 때, 어떤 상황을 내가 만나게 될 때,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 때, 내가 누군가를 만나게 될 때 딱 보니까 이미 그 사람에 대한 나의 생각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즐겁게 만나든지 아니면 내가 인상을 찌푸리면서 만나든지 이 사람을 만났을 때 나의 태도가 뭐 즐겁게 만날 수 있는 태도가 될 수도 있고 인상을 찌푸리며 만날 수도 있는 태도가 될 수도 있는데 여하튼 간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만약 둘 중에 하나 내가 이 사람을 만났을 때 인상을 찌푸리며 만나게 되어진 나의 태도가 있었더라면 그 태도는 뭐냐면 그 순간에 이미 만들어졌던 그것이 아니라 태도라는 것은 그 상황이 벌어지기 이전부터 이 사람에 대한 나의 생각이나 이 사람에 대한 나의 판단이나 그 모든 것들이 이미 전반적으로 다 내 안에 각인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 보이는 이 태도는 그 순간에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이 사람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모든 소스나 모든 판단, 이 사람을 만났을 때 뭐 느꼈던 감정들, 그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함축이 되어져 가지고 결국 이 사람을 만나게 됐을 때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표현, 이게 바로 태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융은 더 설명을 하기를 준비 태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뭐냐면 나는 이 사람을 만나면 인상을 찌푸릴 거야 라는 각인된 나의 준비되어진 자세, 그런 것들을 가지고 바로 태도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아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수업 시간에 졸아요, 딴짓을 해요. 아무개야 왜 조니? 왜 딴짓을 하니? 아이에게 선생님이 이야기를 해요. 가르침이지요, 교육이지요. 그런데 이 아이의 태도를 보면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얼굴을 막 찌푸리면서 째려봐요. 오히려 그 태도가 이루어지기까지 그 아이에게는 이미 선생님에 대한 생각이 꽉 차 있었던 거예요. 무슨 생각? 선생님은 나만 보면 잔소리해. 선생님은 나만 보면 나를 싫어해. 그러니까 이 선생님은 그 아이를 가르치기 위한 좋은 목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도 그 아이가 선생님에게 대하는 태도는 이미 각인되어진 부정적인 선생님에 대한 그 생각으로 인해서 오히려 선생님을 째려보고 반항을 하는 그와 같은 태도를 나타나게 되어지더라. 이게 바로 칼리오, 그렇게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태도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게 되고요. 출애굽을 해서 이제 홍해의 기적을 나타낸 이후에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처음으로 맡게 되어진 첫 번째 사건이 기록이 되어진
그 내용의 말씀의 제목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마라의 쓴물이라는 사건을 그들이 접하게 되지요. 광야로 나옵니다. 광야에서 이제 길을 갑니다. 가는데 마라라는 곳에 도착을 하였는데 너무너무 목이 마른 거예요. 목이 마랐는데 때마침 물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물을 마셨어요. 그랬는데 그 물은 마실 만한 물이 아니라 쓴물이었어요. 마라의 쓴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우성을 치지요, 원망을 하지요, 불평을 하지요. 왜 쓴물을 주고 왜 우리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그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그들을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고, 더 나아가 이제 너희들을 치료하는 나는 여호와이니라 와 같은 그러한 힘을 북돋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접하게 되는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홍해를 가르고 홍해를 건너왔어요. 그리고 첫 번째 광야에서 쓴물을 만났어요. 쓴물을 만났다고 지금 그들이 무엇을 합니까? 원망을 합니다. 불평을 합니다. 홍해를 어떻게 건넜습니까? 그들이 잘나서 뗏목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그들이 그 홍해를 건너게 되었습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아니었더라면 홍해를 건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그 홍해에서 일어났던 그것을 사건이라고 이야기하지를 않아요. 오늘 우리들은 홍해에서 일어난 그것을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가능한 일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홍해의 사건, 그건 사건이다,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오늘 우리들은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것을 누가 체험을 했습니까?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그것을 체험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쓴물을 마셨다고 해서 난리 원망 불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그들,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을 꾸중하지 아니하시고 야단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셔요. 나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참 이해할 수 없는 두 가지를 발견을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쓴물을 바꾸어 주시고 단물로 바꾸어 주시고 치료자가 되어 주신 하나님이심을 그렇게 능력의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알게 하셨으면 마라에 나와서 그 쓴물을 마셨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을 봤어야지. 오히려 하나님을 더 찾았어야지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이 물쓴물 하나 하나님이 뭐 어찌 해주지 않으시겠어 하는 믿음 정도는 가지고 있었어야지요. 그러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오히려 온정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또 다른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은 그렇게 돌봐주잖아요. 쓴물 단물로 바꿔주었잖아요. 그런데 이 마라의 쓴물 다음에 또 다른 일이 발견이 되어지게 되는데, 오늘 24절 읽지는 않았지만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그 일이 일어난 이후에 다른 말씀을 보니까 27절, 28절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 출애굽기 16장 2절에 볼 때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더라. 이 말은 뭐냐면 출애굽기 16장은 15장 말씀이었잖아요. 마라에서는 15장 말씀이 이루어졌고 16장에는 또 신광야, 이제 엘림으로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오아시스 같은 곳에서 물을 충분히 공급을 받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쓴물 그것마저도 먹으면서 물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어렵게 보냈던 그 시간들, 하나님은 엘림으로 보내가지고 오아시스로 그들을 인도해냈고 그것도 지나가지고 이제 엘림을 나와서 신광야에 나가게 되는데, 신광야에서 그들이 또 무엇을 하였다고요? 16장 2절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해할 수 없는 거 한 가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보여주셨고 나타냈고 치유해 주셨고 인도해 주셨으면
이런 일 저런 일, 쓴물, 그리고 목마름, 그리고 애탐, 그런 아주 굶주림의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보여주신 하나님이 있으면 하나님을 찾아야지요.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를 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는 뭡니까? 어려움이 와요. 그리고 문제가 와요. 그랬을 때 그들은 고난이라는, 고통이라는 그 문제 앞에서 그들은 어떻게 나아가고 있습니까? 오히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들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을 해요. 하나님을 불평을 해요. 하나님을 등을 져요. 그리고 이 태도라는 것, 그 순간에만 그랬느냐? 아니었어요. 기적을 베풀어 줬을 때는 좋아하고, 또 조그만 쓴물이라는 고난이 올 때는 또 원망하고, 다시 또 엘리로 인도를 하고 쓴물을 강물로 바꿔줄 때는 조용하다가, 다시 신강으로 인도함을 받아 다시 목마름의 자리에 있게 될 때는 다시 또 원망을 하는,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고난, 이 패턴, 이것이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생각 속에, 그들의 자리를 잡고 있는 그 모든 것들, 그 태도, 그건 뭐냐? 바로 부정적인 태도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부정적인 생각이나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면 부정적인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긍정적인 태도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오늘 우리들이 살아오면 그 사람에게는 어떤 상황이 펼쳐져도 그 사람은 긍정의 삶을 이루어내게 돼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수많은 시간 동안 애굽에서 어떤 생활을 합니까? 노예 생활을 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출애굽을 하였지만 이미 그들에게 적혀 있었던 것은 바로 노예의 근성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태도, 노예 근성에 젖어 있는 그들의 태도는 무엇이 부어지든 간에 결과는 원망, 불평, 그리고 그 고난에 따른 하나님과의 등지, 그것일 수밖에 없었던 그들이었던 거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준비하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내 태도, 늘상 내가 하나님으로 인한 그와 같은 태도가 준비되어진 오늘 우리들의 삶이라면 나에게 쓴물이 오든 나에게 신광야라는 고난이 오든 오늘 우리들은 그 태도로 인하여 오늘 우리들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귀한 자리에 될 수가 있겠지만 고난이라는 그 자리에서 오늘 우리들의 태도가 정말로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 큰 문제로 밖에 남을 수 없는 부정적인 태도라면 그것을 극복하기는커녕 오히려 그것에 잡혀먹을 수밖에 없는 오늘 우리들의 삶,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나아감의 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와 같은 나쁜 태도, 나쁜 자세, 그것을 바꿔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훈련이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되어질까요? 생각의 여백을 갖는 훈련이 필요하다. 생각의 여백을 갖는 훈련이 필요하다. 빅터 프랭크 이야기를 제가 했는데 이 빅터 프랭크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자극과 그리고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길을 가는데 누가 나를 툭 치고 지나가요. 자극을 받았잖아요. 이게 자극이에요. 그러면 자극을 받았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반응을 할까?